당신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당신은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임하시옵소서. 더 깊숙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으시고, 혹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든 혹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씻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육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지금 이것을 치유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며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주님 이 성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이 성가 속에 당신이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여기까지. 예.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떡국도 다들 잘 드시고.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고 소식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그 얼굴 그대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예.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간에 성공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공과 존경은 동의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지난날에는 뭐 지식이, 능력이, 또 돈이, 권력이 이게 어떤 성공의 키워드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서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올 한 해 성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존경받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첫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란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에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양무리를 위임받아서 섬기는 목자요, 또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사도였는데 자기를 장로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듭 3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네가 진정 사랑하는가를 3번씩이나 거듭 확인하면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양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2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주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그리고 사역들은 부득이 하게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을 섬길 때는 정말 우리에 대한 주님이 특별한 사랑과 또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제 리더가 될수록 뭔가를 대가를 바라면은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삭군. 이 삭군이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삭을 바라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놔두고 뭘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사라졌는데 서울에 계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시는 분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해서 돌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사역자님들은 거의 대부분 목장과 열린 모임 또 교회 학교 이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되 정말 티내지 않고 또 뭔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분들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이러 눈물과 이런 막 정말 헌신이 몸에 배어서 섬기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 볼 때 참 소중하다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맡기신 양무리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에게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 나는 목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 이번에 저 뭡니까? 그 CM 수양에 갔다 오는 분들 있죠. 거기 보니까 뭐 목자 선서도 하고 막 그랬대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목자들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지배하려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가지를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들보다 높다 하는 그런 권위적인 생각, 이거 버려야 합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든 간에 나는 당신보다 높다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팀원들보다 내가 높다는 이러한 권위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는 게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리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내 앞에 사람이 있다면은 직분을 받는 동시에 내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 줄 압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건 권위주의적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세상의 서열, 계급 서열과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 오면은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 모임들에 가면은 이제 시니어 그룹에 속해서 어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원창기 어쨌든 간에 그 포지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도대체 가장이란 뭐 하는 사람인가? 또 담임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른이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이제 저에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짐이 무거워요. 집에 가서 가장도 짐이 무겁고, 담임 목사도 짐이 무겁고, 뭐 어디 가서 어른 노릇하는 것도 짐이 무겁고. 이제 신앙 초기에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자로 사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배우고 목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어떤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막 불사르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격과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목자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저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닐 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때 다른 분들이 나를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은 정말 쉽지 않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허물과 약점이 많고 또 늘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러는데 주님 본받고 산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주님 본받고 살아보고자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배우고 뒤따라가며 또 제가 예수님 배우고 뒤따라가니까 다른 분들은 또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몇 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 감동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다른 분들이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본받게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김요한 장로님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예,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같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높이기 참 쉽거든요. 잔소리하기 쉽고 그런데 일절 입 다물고 앞서가면서 이렇게 본을 보이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또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경하면서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또 한 분은 가정에서 참 본을 잘 보이심으로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유득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 최기영 집사님. 최기영 집사님은 다른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이 가정에서 존경받는 거는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정말 아내가 최기영 집사님을 존경을 해요. 그리고 두 따님이 아빠를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았어요. 체격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 약한 체격을 가지고 날마다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렇게 섬겨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그 존경한다는 얘기를 아내와 딸로부터 들었어요. 자기는 참 자기 남편 존경한다, 아빠 존경한다. 그래서 참 이런 존경받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룹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조혜원 집사님 보니까 할렐루야 성가대 그룹에서 존경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지 않은 거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피면서 뭐 찬양 지도하고 하는데 막 뭐라고 하지 않고도 그냥 기도해주고 어려움 살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팀워크 이루어주고 먼저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존경받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존경받으면 좋겠다. 근데 직장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이상덕 집사님. 이상덕 집사님 직장에는 직장의 상위 그룹에 정말 전혀 다른 두 분이 있어요. 최고 상위 그룹에 있는 분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근데 그 직장 일이요 몸으로 뛰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앉아서 굉장히 사람들 이렇게 시키고, 근데 상덕 집사님이 이제 시킬 나이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최고 고참이 시키면 다음 고참은 어떠죠? 반틈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몸으로 하면서 특히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같은 동료들 소중히 여기서 돌보고 또 모든 식당 그런 음식업 하는 분들 가서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존경받는 삶을 사니까 또 이렇게 높이시고 그런 것들 보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시는데 제가 이 몇 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분들 우리들 앞서서 더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선, 가장이든 아니면 아내든 엄마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진정 존경받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으면은 자연히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죠? 존경받는 데 있습니다. 존경받으면은 성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존경받으면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앞서가며 본을 보이고, 참 한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실 것입니다. 예.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대할 때 참 부러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들에게 약물의 본이 되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베드로는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이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젊은이들이 없으면 이 교회 희망도 없고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은 길을 살려줘야 하고 젊은이들은 잘해 나갈 수 있고 뒷바라지 해줘야 하고 밀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젊은이들은 끝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 젊은이들 그룹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요 제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뭐 이쪽 그룹들은 다 동질감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쪽 그룹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젊은이들이 나를 보는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제가 이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을까? 잔소리로 듣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왜냐하면 다들 보면 비판적인 시각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어른 세대들은 세대 교체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젊은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뒤를 밀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순종과 겸손은 하나거든요. 순종과 겸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부족해요. 왜냐하면 겸손만이 사는 길이고 겸손만이 축복의 길이고 겸손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교만하면 되고 빨리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만하면 되고 빨리 넘어지고 싶으면은 거만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에 속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은 잠언 22장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인데 정말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재물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정말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요. 한번 보세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대통령이어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요즘은 뭐 어디 그룹 회장이어도요. 저 밑에 저 말단 저 밑에 일용직 직원 가서 한번 뭐라고 욕하면요. 당장에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 회장이 정말 겸손하게 말단 직원을 높이고 돌본다고 하면 그분은 아주 대단한 성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때가 되면은 지극히 높이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또 성공해서 영광도 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일평생 배우고 닮아가야 할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유와 겸손일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천한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보고 배우고 닮아감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